네,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매년이 아니라 매 달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달부터 문어발식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또한 이렇게 늦은 장마를 경험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매우 무서운 현상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평균 기온이 40도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은 50도까지 올라가고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에어컨 사용이 갑자기 또한 늘어나면서 대규모 정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염과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지역은 지금 꺼지지 않는 뜨거움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불이 뜨거워지고 마치 이상한 기후 현상처럼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 것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 누구에게나 사람의 가슴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내 안의 불을 잘 알고 잘 다루는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평강과 따뜻함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불의 원리를 잘 모르고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불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의 불, 그것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의 불에는 아버지 다윗이 진정 어린 용서와 사랑과 포옹으로 자신을 이렇게 받아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로서 다윗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린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압살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후반절 끝에 보면,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에 담긴 용서와 사랑을 진심으로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긴 유랑 생활 끝에 아버지 성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 이야기가, 외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서두로 시작합니다. 25절에 아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은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와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흠과 괴로움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또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의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의존적인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가족의 유형은 부모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언뜻 들으면 칭찬같이 들립니다. 또한 나를 인정해주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압박하고 부추기는 그런 가정 문화입니다. 그래서 너밖에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자녀의 귀에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 나밖에 없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가정과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의존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자녀는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가족과는, 부모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떠나는 자녀들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지배적인 가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자주 듣는 말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야 너 그거밖에 못하니 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아이가 무언가를 잘 해냅니다. 그러면 부모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또한 반면에 아이가 만약에 무언가를 잘 못하면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마치 자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평생을 마음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에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그 자녀의 마음은 항상 시끄럽고 항상 사나우며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만족에 대한 지배적인 욕구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임 혹은 회피형 가정의 유형에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입니다.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감춰진 말은 이것입니다. 대신 나한테 뭐 해달라고는 하지 마. 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가정의 문화이고 유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입장에서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능력이 출중해서 일찍부터 독립적인 생활의 패턴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돌봄에 대한 욕구가 내면 깊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딱 그러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의 유형은 사실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방임형 가정이다라고 특정할 만한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은 이 세 가지 유형, 의존적이고 지배적이고 그리고 방임적인 유형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가족 상담이고 가족 상담에 대한 이해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어도 나를 알고 또한 우리 부모님을 알고 우리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뛰어난 외모와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결혼을 하여서 아들 셋과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러한 지배적이고 의존적이고 마치 마음에 버려진 자식과 같은 그 감정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피하고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불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그랬더니 32절의 후반절에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라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파괴적인 방법을 씁니다.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그 소원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불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 안의 소원을 불을 질러서 드러내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지워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실제로 마음의 불을 바깥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법이 요압에게는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압살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그를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그와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급했던 마음의 불이 성취됩니다. 만족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성경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상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만족되지 않는 지배적인 욕구가 압살롬을 더 괴롭히고 파괴적인 불구덩이 속으로 그를 데리고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작년 7월에 강원도 인제군 등산로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23살의 남성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은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칼과 톱과 모자와 장갑 등을 구입하고 그리고 직접 고안한 살해 장치의 설계도도 그리고 또한 사람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매장할지에 대한 것까지도 상세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CCTV가 많아서 연쇄살인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연속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계획을 하고 도주 동선까지도 다 짜놓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는 첫 살인한 후 일기장에 그 소감까지도 빼곡하게 써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 그냥 귀찮을 뿐이야.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네.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 하나. 이렇게 글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만나면 만족하고 행복하며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불이 사실 불순하고 타락하며 죄악에 꽉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유 없이 납득하지 않는 방향으로 뜨거워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더 커다랗고 큰 죄악의 소원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난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서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불이 있었고 또한 아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성경의 고백처럼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이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압살롬은 오히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과 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긋나지 아니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불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고 불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마음의 원한과 강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해야 합니다. 기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그 불을 감시하고 관찰하며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한 수정된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외모적으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고통 중에 광야에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하듯이 고발하듯이 기도하고 기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은 다윗의 솔직한 심정과 기도에 그 기록에 놀라게 됩니다. 1절과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기도하고 고소합니다. 또한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니 다스려 주지 마시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의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무리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기대하며 기도와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과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다 토해냈다라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저주와 속이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기록합니다. 도망치면서 두려움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기록했으며 기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부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내가 저주하듯이 퍼붓고 소원한 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빌어먹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기록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입니다. 내 마음에 강력한 불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록하면서 억지로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의 불, 그게 불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이 옳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수정되고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합니다. 저도 항상 기록을 합니다. 이 속에는 주일날 설교하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노트할 때도 있고 일기를 쓰고 또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쓰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과 문제가 있었던 걸 쓰기도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보지 마라. 여기에 불순한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여기다 내가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록하며 하는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내가 무너진다. 기도하고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불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모두에게 마음의 소원과 불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모든 계획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눈에 보이는 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일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어떤 급여 인상 등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마음의 소원이 정서적인 사랑이나 또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의 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원하십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파괴적인 방식으로 바깥으로 불을 지르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네 마음의 불을 표현해라. 내게 토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가서 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표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불순한 불과 또한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그분 앞에 다 표출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항상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카가 동생이 아니죠. 조카죠. 조카가 중고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
대신 좀 팔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을 해서 밖에 나아갔더니 한 중3, 고1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굉장히 산만했는데 얼굴에 애띠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중고 자전거를 사러 나왔는데 친구와 함께 본인들이 타고 나온 자전거가 이미 1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로 이것을 팔았다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 좀 주세요. 문의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당근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탄지 5분 만에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뒷브레이크가 뭔가 녹슬어 있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은 근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반말이 아닌데 계속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뭔가 있구나, 뭔가 건수를 많이 올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해결해 줄게. 대신 문제가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는 10대이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 아니면 나의 전화번호를 부모님께 알려줘서 부모님을 만나서 해결해 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모르지 않을까. 집에서 보는 그 아이와 그리고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보는 그 아이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과 연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과 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모릅니다. 또한 자녀로서 내 마음의 소원과 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내 마음에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도 너 마음의 소원과 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토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숨고 감추고 의인인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고백이라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진실된 관계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것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가려고 했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정말로 원했는데 서로 기회를 놓치고 어긋났습니다. 죽은 후에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록하며 자녀들을 안아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